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부터 3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은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빼놓지 않는 기도입니다. 저는 세상에 만남의 축복처럼 복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요. 부모는 자녀도 만나고 교인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그리고는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재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김우성 집사 기억나세요? 아까 불렀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조그만 자기 아들 지율이와 함께 특송을 했던 김우성 집사. 지금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때때마다 이렇게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길게 정성스럽게 메일로 보내줘요.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만나는 즐거움,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면서 느끼는 기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김우성 집사가 지금 가리키는 그 대학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갑자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었고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김인수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분을 알았던 분들이 그 교수님과 있었던 내용들을 모아서 추모집을 만들었는데, 이 추모집이 그냥 뭐 그분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들이었고, 제자들은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하셨는지 도대체 그냥 그분 수업 때는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의 지금 인생이 없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그 김우성 집사한테 보내면서 나는 네가 나중에 제자들이, 제가 김우성 집사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제가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김우성 집사의 인생에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보던 책을 보냈어요.
저는 김인수 교수님을 한 3년도쯤에 만났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분을 만약에 한 10년 전쯤에 만났다고 한다면 나는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코스타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대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작아졌지만 옛날엔 굉장히 했어요. 그 코스타에서 유학생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라고 하는 건 이제 공부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젊었을 때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고, 젊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제가 93년도경에 처음으로 그 얘기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좀 그다음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나를 많은 것들로 이렇게 바꿔놓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가슴속에 새긴 다음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집회를 꽤 했는데, 특별히 젊은이들, 중고등학생들이죠. 걔네들한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나서도 나에게 축복이지만 나를 만난 분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노예로 있는 이집트, 자기의 민족에게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모세와 그의 아내 시보라의 만남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강에 버려졌다가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살게 되었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목숨이 나일강에서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자라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엄마, 그리고 특별히 그 모세가 나일강을 이렇게 흘러갈 때 그 동생을 쫓아갔던 누이 미리암, 그 여러 가지 그 만남을 위한 그 여러 행동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일이 발각이 돼서 나이 40살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간 곳이 애굽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온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자 목자들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온 남자 목자들이, 이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밀쳐내고 양들을 먼저, 자기 양들은 물을 먹이려고 가자 이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가 40세에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좋고 무술도 능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탁탁탁탁 쳐서 정리를 하고 폼 잡고 여자들한테 물을 먹인 거예요. 그 모세의 모습에 뿅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시보라라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미디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아들을 낳죠. 그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 게르솜과 두 번째 아내 엘리에셀 사이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처음
아내를 만나 결혼했을 때는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자기 민족적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만 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고대 그 이집트의 그 벽화 있잖아요. 벽화를 보면 이집트의 남자들도 포경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벽화에 보면 그들은 다 성년이었어요.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왔는 이 미디안에도 포경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언제 했냐면 다 성년이 돼서 거의 성년식처럼 거행할 때 포경 수술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아기 때 8일 때 포경 수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을까요? 지난 주일날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또 다른 계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포경 수술을 이번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애들은 8일 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 민족 가운데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요. 이집트의 목욕탕 문화가 그 옛날에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양자이면서도 아기 때 데려왔으니까 그냥 이집트 사람이라고 속일 만도 안 돼. 속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이죠? 목욕을 하면 다른 남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 같은 왕자고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는 다른 그 이집트 남자들의 눈초리는 저거는 우리 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그런 민족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집트 남자를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40의 미디안 광야에 와서 미디안 비록 제사장의 딸을 만났지만 그의 아들은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모세는 첫 번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하면 여자들은 다 착해요, 그죠?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옛날엔 착했어요. 그때는 제가 말하면 알아서 하세요, 뭐 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문화는 아닌데 분명히 처음에는 그 모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들어줬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디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적 자기 정체성은 흐려진 지 이미 오래가 됐죠. 뭐 제사를 한번 드렸겠어요?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 거 다 사라지기 시작했고, 여자도 시간이 지나면 여자들한테 이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집안은 하나가 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도 이렇게 그냥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고향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40세에 만났을 때 야망을 가지고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내가 내 백성을 구하려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꿈꾸는 얘기 같은데, 나이 80에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곳을 떠나서 갑자기 뭐 괜찮은 곳입니까? 그 민족이 지금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깎고 있는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곳으로 이 남편이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할례 받는 노예들이 사는 곳, 평안하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이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남는 건 친구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친구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나이가 든 이 모세의 아내가 외국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20살 때라고 한다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게 어디 쉬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쫓아가는 그 느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갈등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기는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의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 너무 달라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해석하는 내용도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편적인 해석. 근데 이게 보편적인 해석은 가장 많은 부분들이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묵상한 만남에 대한 생각으로 같이 갈게요. 이 하나님의 불과 불편한 마음으로 가니까 이 아내가 모세가 이야기하면 좋게 얘기했겠어요? 힘들지 않아? 당신 같으면 안 힘들겠어요? 뭐 이러고 얘기했겠죠. 그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잠자리는 괜찮아? 당신 같으면 편하겠어요? 좋은 집 놔두고 내가 이게 뭔 짓이래 이 나이에,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 거예요.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내 나이에 이루고 가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좋은 마음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5번을 거절했거든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내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제발 좀 다른 분을 보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억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죠? 그것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큰아들을 할례를 행하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머무는 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모세도 잘 몰랐는데 그의 아내가 뭘 알았겠어요?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수십 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거 갖고 지금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게 되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그 옛날에 뭐 했는데 그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큐티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본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가는데 모세가 아직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모세의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모세의 아내는 신앙은 없었는데 눈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에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가 그의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게르솜을 할례할 때는 그래도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리고 소독도 잘하고 그래서 아이가 오래 힘들지 않도록 했는데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을 깨서 돌을 날카롭게 한 다음에 그걸 갖고 그냥 아이를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이에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여기 그의 발은 모세의 발이 아니고 이거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 전까지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이스라엘 남편의 아내, 그 정체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디안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하는 사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남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디안 여인의 논에는 그냥 이집트의 노예인 거예요. 노예 출신을 누가 남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좋아하겠어요? 그게 아니기를 도리어 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십보라는 모세가 그냥 미디안의 남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냥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남모를 아픔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순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내 피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 남편 모세를 흘기면서 어이구 저 원수, 당신은 내 피남편이야 라고 해석하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40년 전에 우물가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 모습이 다 좋았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식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40년을 산 남편이 이제는 정말 혈맹처럼, 피를 나누는 사람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남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일까요? 아내 때문일까요?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늘 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을 고쳐야 하고 저것을 고쳐야 하고. 그런 만남 참 피곤합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고치기만을 바라는 사람. 그러나 정작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만을 열심히 이야기하면 귀찮아서 맞추기는 하는데요,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불편함이 남게 됩니다.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이 적어도 한 마음으로 노예들이 사는 이집트 그 민족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모세가 갑자기 이 아내와 두 아이를 다시 미디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네 고향으로 와서 너는 너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다시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그때 아내와 자식들을 보낼 때는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아내와 아이들을 미리 미디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팀이 그 장인과 더불어서 모두 다 합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위해서, 그 만남의 소중함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은 내려놔야 돼요. 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맞추라고 얘기하면 그거 정말 어려워요. 이제 모세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공동체를 떠났던 모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형 아론이죠.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가 있었습니다. 2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 하나님의 산을 보통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에서 굉장히 먼 산이에요. 하나님이 형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처럼 하나님 나 보내지 말고 딴 사람 보내서 이러지 않았어요. 아론이 놀랍게도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모세를 맞이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먼 고센 땅 시나이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까지 83세의 어른이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동생인데 내려가서 만났고 그 순종으로 죽을 때까지 아론은 모세 곁을 지키게 됩니다. 28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축복,
가만히 보시면 아론은 리더십이 없었고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만남으로써 서로 완벽함을 요구한 게 아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의 아들이었지만 대제사장감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와 한 축이 됨으로써 첫 번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홀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잘난 척하며 홀로 한다라는 것처럼 외로운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저 교회가 완벽해 라고 하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당장 불완벽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완벽한 교회보다는 부족함을 채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던 것은 28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모세가 했던 그 하나님의 이루려고 하는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놔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 동생 모세가 때때마다 아론을 꾸짖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동생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돌아가는 이유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지, 하라고 하시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인내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무슨 보이는 상급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는 상급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한참 엇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92년도에 농촌 전도를 가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거의 미친 듯이 일할 때라 교회 일도 엄청나게 바빴는데, 농촌 전도를 가는데 전도팀이 부족하다, 그 얘기에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원주의 농촌 전도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팀은 아는 사람이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모인 사람들만 모였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그리고 또 어떤 여학생, 그리고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잠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와중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던 34살의 한 남자분이 거기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돼요.
그분이 지금 한국에 있는 애써 기도운동본부 대표인 이용희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한 5, 6일 그분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를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한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농촌 전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한 모임을 소개했어요. 월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에스겔서를 먼저 나한테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땅 백성은 완악하고 흉포해서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빼앗으려고 하고 라고 하는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꼭 우리 대한민국 같았어요. 내가 그 말씀을 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더니만,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누리교회에서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모임을 찾아갔죠. 월요일날 밤에 찾아갔더니만 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만 5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신문을 이렇게 갖다 놓고 신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너무 실망을 했죠. 그런데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그 모임을 섬겼습니다. 무려 8년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저한테는 우리 엄마의 오랜 기도, 만남의 축복과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5명이 모였던 모임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왔다가 갔어요. 중간에 싸우고 나가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신과 기도하는 색깔이 다르다라고 해서 떠나간 분들도 있었어요. 리더십으로 세워졌다가도 서로 싸우고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적 색깔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어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일이 너무 많아진 데다가 나중에 제가 그 일에 총무를 맡았거든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철야를 밥 먹듯이 해야 됐어요. 총무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귀신 쫓으러 간다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자원봉사자로 섬겨야 되는 일이니까 너무 힘들었고, 제가 결혼한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교회 섬기고 그것까지 섬기려니까 정말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월요일 날 밤에 아주 늦게까지 기도한 다음에 집으로 오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처음에 그 만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버리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안 사는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이 갈등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모임을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내가 계속 붙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5명이 모일 때 그 모임을 처음 만들었던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한동대 부총장이셨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죠. 박을용 박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KDI 원장으로도 계셨는데, 제가 그 모임에 가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이화여대에 있는 선교단체를 섬겼는데 그 선교단체의 간사로 내가 섬기게 되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게 워낙 집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이끄는 많은 목회자들을 거기서 다 만날 수가 있었어요.
평신도 리더십들, 저희 교회 왔던 조문상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다 그때 만난 거예요. 그 처음 5명 만났던 그 모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섬겼더니만 그때 다 만난 거예요. 성악과 학생들을 만나는 모임을 만난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의대생들 만나는 모임을 이끌었던 것도 그 모임 때문이었어요. 치대생, 간호대생들을 이끌었던 이유도 그 모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92년도에 그냥 뜻하지 않게 갔던 농촌전도의 한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과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데 그 첫 만남에 제가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에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아내가 그때 그 모습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다고 한다면 위대한 모세는 없었을 수도 있고 그의 자손들이 모세의 계보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안 되고 미디안에 그냥 사람들로 살다가 죽게 되었을 거예요. 아론이 4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동생과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론은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남, 가장 귀한 만남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진짜 중요한 만남이에요. 가족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 만남, 나에게 준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들. 하나님, 저는 이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